여러분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감동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막 별을 보고 너무 감동스럽다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요 그 유학 때의 그 여행 중에 정말 밤하늘의 별을 보고 너무 감동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유학 중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내비가 길을 안내를 이렇게 잘못해 줘가지고 사막과 같은 길을 이렇게 운전하게 되었어요. 막 1시간, 2시간 계속 운전을 해도 계속 사막인 거예요. 울퉁불퉁한 그 길, 그리고 온통 산밖에 없는 그 길, 도로가 보이지 않고 그냥 비포장 도로로 그냥 계속 운전해서 가는데요, 애들이 난리예요. 그 비포장 도로를 1시간, 2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냥 그 비포장 도로를 계속 운전하는데 이러다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 도로를 계속 걸어가다가 이 차 안에 있는 아내도 또 아이들도 계속 이제 울 지경이에요. 빨리 돌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도로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계속 가고 있어요. 밤은 깊어져 가요. 차의 기름은 떨어져 가요. 여러분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깊은 그 와중에 어떻게 도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에서요 환호성을 지르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집회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 도로에 그 한복판에 이제 갓길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요 이게 다 내렸어요. 볼일도 보고 좀 휴식 좀 취하자 하고 내려서 그 밤하늘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때 밤하늘 여러분 그 온 사방이 다 어두웠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별, 여러분 왜 감동이었느냐? 네, 그 별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감동이기도 했지만요, 지금 어디를 뚫었어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 사막의 길을 뚫고 만났던 그 기쁨 때문에 그 별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국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던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그 예수님께로 왔죠? 별을 보고, 그 하늘의 별을 보고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기에 그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 연구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은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요 동쪽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어느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이 가는 쪽이 다 동쪽이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간 쪽이 어디냐면 동쪽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한 간 쪽이 바로 동쪽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동쪽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이 가는 쪽이 어디라고요? 동쪽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요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롯이 간 곳도 어디냐면 동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간 쪽도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는 쪽이 어디예요? 동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방으로부터 누가 오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오고 있어요. 그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천문학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나라의 생사화복을 점쳤던 자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았는데 특이한 별이 떴다는 거예요. 너무나 특이한 별이에요.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막 와보니 어디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별이 멈춰 섰어요. 이 별이 정말 특이한 별인데 도대체 누가 나셨을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나셨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바벨론으로 추정되어지는 그곳 약 800km를 걸어서 여러분 그 별이 안내하는 대로 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서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의 그 말 때문에 그 온 예루살렘이 무엇하고 있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대 하면서요 그 안에 온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들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이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그 한 다스리는 자가 어디에서 나신다고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다라고 하는 것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 왕이 나실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분 어디에서 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유대인의 왕이 이제 나셨구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소동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동방의 박사,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동방 박사들의 그 물음 앞에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실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전혀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소동만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의문을 2장 1절에서 찾았어요. 2장 1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나신 그때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분봉왕인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헤롯 대왕 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처한 상황과 여건이 어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고 여러분 여전히 로마의 통치로부터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 나신 것 알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 생각에는요 그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 믿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로부터 여전히 해방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심 기쁩니까? 즐거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안 즐거워요? 안 기뻐요? 감사가 없나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일 것이에요. 감사일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우리가 기뻐합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달려 나왔던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다 알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어디에서 나실 것 다 알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소동만 버리고 있는 그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쁨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요, 그 주님 오심을 이제는 그 2000년 전의 오심으로만 기뻐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기대,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근데 마지막으로요, 도대체 그 기뻐하며 경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그 11절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여러분, 황금과, 저기 나와 있는 유향과 모략이에요. 황금을 바친 이유는 무엇이냐면, 황금은 누구께 드리는 거냐면 왕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 아기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값비싼 향이 유향인데요, 그 유향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특별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향을 그 지성소에 가득 채웠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만약 그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향으로 가득 채워서 그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주님 앞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향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략은요, 모략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방부제와 같은 것이에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분이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지자이시다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죽음 앞에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왕 되신 주님,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주님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 사실로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심으로만 기뻐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